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러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한 가지 더 추가 광고를 드린다면 고 정지현 장로님 또 조문에 감사하며 우리 그 가족에서 우리 점심 때 떡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함께 또 성도 간에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서강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산불이 또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로 인한 산불 피해가 또 확산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군가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학문과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고 언변도 뛰어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죠. 그의 부족함을 또 다른 평신도가 도와주십니다. 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을 통해 아볼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떠나 이 고린도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고 또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들어오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 시간,
매분, 매초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매 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매 순간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가리게 만드는 악한 사단 영혼의 방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덴이란 지역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덴이란 지역에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격분합니다. 그래서 정작 아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덴 지역에 그 가득한 우상으로 그 도시가 잠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그 각각의 그 우상들로 그 도시가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성중에 사는 백성들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삶과 위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각종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귀를 빼앗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옆집이라니까는 마치 우리 그 집 이런 거 생각하는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 그 숫자만 해도 800만 개가 넘다고 얘기하죠.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돼요. 일본이란 나라의 기독교인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다 이방신, 완전 이방 도시에 잠식된 나라죠. 일본이. 거리마다 신사가 있고요, 집집마다 내가 모시고 싶은 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사거리 달맞이 공원의 사거리에서 대기 중에 있는데 관광버스 한 10대가 넘는 차들이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놀러 가나 하고 대기 중에 가만히 봤더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버스를 탑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누구냐면 JMS 누군지 알죠? 네. 거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림잡아 그 버스 숫자만 파악해도 약 450명이 넘는 사람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겠죠. 어디로 이동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들이 그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만의 이런 종교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정명석 씨,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들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제가 순간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막 화가 났어요. 왜 이런 이단이 이 광명역에 있는지, 그것도 왜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지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가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앞입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이단 교회가 문 앞 건너편에 버젓이 있는데 그걸 보고 화가 안 납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봤다면 그도 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고도 아무런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놓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게 그냥 무감각하게 살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명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들에게 빼앗겨서 되겠어요?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저들에게 그 영혼들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께 깨어 영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여러분 성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볼로와 같은 평신도가 필요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 평신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잖아요. 성령을 깨어있지 않습니까? 주의 도를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배우십시오. 주의 도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배우고 여러분 기도를 배우십시오. 아기 학교도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또 MRP 엄마들의 기도 모임도 하고 있고 예수 제자 훈련도 하고 있어요. 셀 모임도 합니다. 세미나도 하고요. 서강 아카데미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든 배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12명쯤 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들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이들은 세례 요한의 12제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도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또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무엇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약속한 장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방언도 말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 방언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는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회개의 세례도 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근거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바로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죠. 이 성령을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아요.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이 현상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외적인 성령 충만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령 충만함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아시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죠? 근데 맨날 예배 드리면 왜 이렇게 시무룩하세요? 피곤하시죠?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함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예배 나오고 싶은 마음들 있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모습. 왜냐하면 그 중심에 뭐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에 대해서 주의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어느 것이 뭐가 더 우위에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뭐 방언을 해야 뭐 예언해야 뭐 성령 세례 받았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그것 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그런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 아니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97년에 베이징 대학교에서 언어 연수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2000년 초반에 또 중국에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삼촌이 목회를 하시는데 삼촌이 중국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집회도 참여하고 또 개척하는 일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크게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교회. 근데 여러분 그곳의 예배를 저도 드려봤지만 예배가 좀 무미건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정교회는 비공식적인 모임이에요. 나라에서 허가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에게 경찰에게 잡히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폐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여러분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신 분들도 중국에 또 선교 가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물론 한국에도 성령의 일하심이 있지만 그런데 이 성령의 일하심이 어떤 좀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 박해가 심합니다. 핍박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습니다. 공안에게 걸리면 잡혀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정말 은밀하게 또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안에게 잡혀가고 이 제재를 받는, 허가받지 않는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니 여러분, 그들이 신앙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여러분 갈급한 그 사슴, 목마름으로 헐떡이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지금은요, 중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된 이후에 한국 선교사도 외국 선교도 다 추방했어요. 지금은 선교를 할 수 없어요. 더 좀 열악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지 지금 10여 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선교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선교 전략으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맡겼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또 길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이 막혀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전한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비방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옮깁니다.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과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니라.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복음들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잠깐 여러분에게 그 두란노 서원이 어떤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기가 바로 두란노 서원, 바로 헬수수 도서관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좀 더 확대한, 저게 이제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 건물이에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유물들이 막 발견되고 있어요. 저게 그 도서관처럼 두란노 서원인데 여러분, 고대 3대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다고 그러죠. 알렉산드리아의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 또 버가모 지역에 또 큰 도서관이 있고 지금 저기 두란노 서원이 그 큰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저 곳에 가면 역사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강론합니다. 무엇을 강론합니까? 오늘 그 힌트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합니다. 회당에 들어서 이걸 가르쳤는데 여러분, 두란노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올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 시작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예배소에 관련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소 내용도 잘 보면요, 처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배소 내용 마지막,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해요. 그러니까 예배소 내용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의 일하심과 이런 복음의 전파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과 마지막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임재,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두 가지로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제가 겨자씨를 한번 봤는데 정말 손톱보다 작아서 이거 뭐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도 없을 만큼.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한번 제가 성지수에 갔다 오면 보여드릴게요.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무것도 정말 어떤 뭐 정말 있는지도조차 모를 만큼 미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돼요. 또 여러분, 이어서 누룩 비유도 합니다. 여러분, 누룩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빵을 발효시킵니다. 무엇이냐면 이 누룩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땅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 나무도 이 누룩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에 자라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있는 그 역사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고 변화시키는 거고 성장시키는 거고 확장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000명이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난 과거의 성령 충만함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하루를 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지난주, 이번 주 교회에 계속 장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례를 계속 집례를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는 게 뭔가? 죽음이란 게 무언가? 그 장례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유가족분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례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례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고대하고 소망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여러분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복음 전하겠어요? 지금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붙잡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장례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유일한 통로인 거죠. 또 오늘날 여러분 장례로 인해서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일을 섬길 수 있으니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일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세례가 충만해서 뭐가 동시다발적 다 지금 울리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자녀, 또 내 부모님, 또 내 친인척, 또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것이 내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했어요.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 쫓겨나면 또 다른 지역에 사람을 세우고 두란노소의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했어요. 그가 총 3년을 에베소에서 정말 모든 걸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볼로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주의 종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